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능력, 매임을 풀어 자유케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회. 첫 번째로 드는 교회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요? 크리스찬이 모이는 곳. 크리스찬이 모이는 곳. 근데 대부분 교회 그러면 머릿속에 십자가 일단 있고 건물. 십자가를 하는 첨탑이 있고 입구가 있고 사람이 양쪽으로 의자가 쫙 있는 의자가 있는 그런 곳들에 하도 그런 곳들만 다 보다 보니까 그게 뇌리 속에 이것이 교회야라고 각인들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 응? 나 외에는 아무것도 세우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네. 그런데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할 때에 이것을 이해가 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형태가 있어야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도 일단 부처가 있어야 돼. 돌로 만든 부처이든 금색으로 만든 부처이든. 그래서 불교 절에 가면은 어디는 부처가 수천 개 있고 어디는 수만 개 있는 부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모양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인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존재들은 보이는 것을 안 믿어. 왜? 보이는 것을 왜 안 믿어? 보이는 건 사라질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 망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돼. 왜? 거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 사랑과 생명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왜 보이는 것에 집착을 이 중세 시대 때 성령 그때는 중세 시대 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 시대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것들은 대부분 뭐였었느냐면 화려한 성전이었었어요. 금으로 꾸며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인간이 만든 종교는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웅장하게 꾸미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가 그렇게 성당을 웅장하게 아주 그냥 거기 딱 들어가면 기가 딱 눌리고 입이 딱 벌어지고 그 옆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겠다. 여기서 까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이 웅장함과 이런 중압감이 콱 한다고. 그게 어디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소련 정교회도 그래요. 소련 정교, 소련 그러면은 뭐 그냥 이런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정교회 모습이거든요. 그 소련 정교회가 꽃을 피웠을 때 만들었던 그 건물들이야. 그래서 그거를 만든 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 왜?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면 안 되니까 너는 이제 금방 죽어라.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 그러면 정교회 그러면 그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과 이것이 완전히 우리 뭐 환상의 세계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건물들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엘 내교회는 내교회라는 이름을 왜 지었다고요? 내교회라는 이름을 어디서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을 하늘떡 교회에서 천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 내가 교회 이름을 앞에다가 내가 생각을 앞에다가 하나 단어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도 교만한 거네.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엘 내교회가 이게 정답이다. 예수님이 지은 이름이 엘 내교회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은 무엇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예? 그래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장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이단이네. 아 이거는 정상이네. 비정상이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뭐냐면 교회의 능력은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풀어가지고 자유하게 하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와 사탄은 무슨 짓을 하느냐? 자유한 사람을 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비정상은 거짓과 불안과 감시와 고발과 눈치 보는 것과 무지와 고립과 폐쇄를 가져와요.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야.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면 첫 번째로 평안을 주시. 편안해. 교도소에 들어가도 편안하고 부도가 나도 편안하고 직장에 없어도 편안하고 이혼을 해도 편안하고 병이 들었어도 편안하고 교통사고 났어도 편안해. 이 편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와 사랑과 성령이 그 안에 생명으로 거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누구를? 성령을. 그러면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옳고 그름에 상고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데 뭘 갖고 싸우느냐? 바깥에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주먹으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명예로 싸우고 이런 거 갖고 싸우란다니까. 왜? 예배 드리기 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해놓고 난 다음에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내일도 내가 붙잡고 있고 과거도 내가 붙잡고 있고 오늘도 내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 맡긴 건 하나도 없어. 응? 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수거하고 무거운 짐을 보따리에다 다 싸가지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딱 펴놔. 하나님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식이 속썩이는데 하고 다 내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면 또 주섬주섬 집어넣고 보따리를 딱 싸고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뭐 우르릉 쾅쾅 마른 알에 날벼락을 치든지 뭐 갑자기 내가 눈이 어두워지든지 막 누가 꼬꾸라지든지 뭐 일이 나타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꾸역꾸역 싸가지고 또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또 아유 이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 빚 갚아야 되는데 아우 이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온갖 걱정을 또 일주일 내내 하다가 또 왔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살아있는 걸 거야? 죽어 있는 걸 걸까? 나와 나의 싸움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진짜 드려지는 기도예요. 아무도 없어. 돈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명예도 인기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뒤돌아보면 쓰레기만 만들었지 제대로 만든 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죽게 되는데 이 일을 어쩌란 말입니까? 집만 잔뜩 지어놓고 자식한테 부모한테 집만 잔뜩 지어놓고 죽게 되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 평생 사는 시간은 하루니까. 응?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그게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가르칠까? 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새겨 있지 않잖아요. 성령이 일을 못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린 주력은 매일매일 그 요일별로 그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어려서부터 주력을 만난 다음에 그 말씀이 전부 암송되어져 가지고 눈만 감으면 친구를 만나면 사업을 하면 부도가 나면 이혼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다가 넘어지면 교통사고가 나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이 탁 나와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도록 그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저는 그 주력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에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있다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쫙 있어.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이 또 많이 있다고 말씀이. 그래서 그거를 어찌 보면 몇십 년 동안 그 모아놓은 것, 내가 쪽지로 막 적어놨던 것을, 노트에 적어놨던 것을 그 다 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수십 개,
충성이라는 말씀을 수십 개 이렇게 다 분리해 놓은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쫙 해서 지금의 주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주력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말씀들은 사랑 그러면 사랑의 종류가 많은데 그래도 12단원 그 주력이 단원이 12단원이에요. 월요일 2개, 화요일 2개,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2까지 오면 월화수목금토까지가 12야. 2개씩. 그러면 2개라는 뜻은 또 음과 양의 조화야. 남편과 아내. 빛과 어둠. 이치와 진리. 이런 것을 상징해서 오늘은 1, 2, 내일은 3, 4. 이게 이제 짝수거든. 홀수 짝수거든. 이렇게 둘씩.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만들기 전에 내가 쪽복음으로 은혜 받았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그 말씀이 딱딱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아, 그 사람한테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권면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담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나가지 않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돈을 가지고 평안을 얻는다든지 인기를 갖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이 목마른 거야.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게 무슨 평안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지금 죽어도 죽지 않는 평안함. 응. 한 방에 훅 들어오네. 지금 죽어도 죽지 않는 평안함? 침대는 것 같네. 응. 침 꽂은 거야? 그거는 생명에 관한 건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최고의 두려움인 거야.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아, 육체라는 것은 언젠가 죽는 거로구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는 거로구나. 그 유통기간은 언제 시작됐느냐?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딱 나와가지고 아기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났을 때 숨을 안 쉬면 이 거꾸로 들고선 예? 등을 그냥 볼기짝을 그냥 탁 때린다든지 해가지고 응아 응아 하고서 여기 이제 막 뭐 이렇게 탁 묻어있고 그럴 때 이게 닦아주고 울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이 후 불어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야. 아담이. 그러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숨을 시작해. 그래서 이 폐가 우리나라 그 해부를 해보고 의학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폐를 해부해가지고 펼쳐봤대. 폐가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우리가 숨 쉬는 폐는 어떻게 생긴다면 약 잡아오는 그폐 보면은 울렁울렁하고 허브렁하고. 예, 소호파? 예, 꽈리같이 그 안에 꽈리같이 숨을 쉬면 이렇게 막 늘어났다가 줄였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꽈리처럼
풍선처럼 이렇게 늘어날 때 그 면적 있잖아요. 면적이 시골에 가마댁 있잖아요. 쌀 담는 가마를 이렇게 딱 펼치잖아요. 그게 3장인가 5장인가 될 정도로 면적이 넓대, 이 폐가. 그럼 우리가 숨을 들이쉬잖아요. 그러면 그 숨 쉬는 속에 그 산소 있잖아요. 산소를 그 판판하면 이 거의 방만큼 넓은 이 폐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야. 필요한 산소를. 그리고 또 그 일산화탄소 있잖아요. 탄소는 후 마실 때 그것도 거기서 싹 다 내면 거기서 같이 싹 빠지고 싹 들고 싹 빠지고 해서 우리가 숨 쉬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닫히느냐? 어렸을 때는 숨을 이 복식호흡 하죠. 배가 빨똥 나왔다 들어갔다 배가. 근데 이게 사는 게 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이 자꾸 위로 올라와요. 숨이 자꾸 위로 올라서 나중에는 그 성악가들이 발성이 굉장히 길잖아요. 와, 고음을 굉장히 길게 끌잖아요. 왜 그러냐? 이 단전에서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로다가 쫙 밀어넣는, 여기서는 목은 딱 조이고 딱 밀어붙이는 거야. 쫙 해서 오래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창의 발성은 이 목을 쥐어 짜가지고 이 목이 피가 나올 정도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약간 찢어지듯이 막 이렇게 하는, 피를 토하면서. 그래서 한이 담긴 목소리가 우리나라 저거란 말이에요. 발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저기는 일반 대중음악 있잖아요. 대중음악을 뭐라고 말해요? 예, 가요. 요즘 많이 트로트. 예? 트로트는 그 성악도 아니고 우리나라 창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거야. 꺾는 거를 하지. 근데 이 목에서 그건 목에서 기교를 많이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평범한 국민들이 볼 때 나하고 공감을 많이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트로트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깊이는 좀 적지만 나의 희노애락을 그 가사와 그 꺾기와 기교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인간은 언제 끝나요? 숨이 멈추면. 어렸을 때는 깊이 숨을 쉬다가 자꾸 위로 올라오다가 목까지 왔다가 쉬다가 헉 하고 숨이 바깥으로 툭 떨어져서 더 이상 이 폐 속에서 숨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찌익 하고 딱 소리가 나.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숨이 열릴 때부터 숨이 닫힐 때까지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건강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장수하려면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최고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폐야, 폐. 그래서 이 폐 건강에 무언가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음식도 그런 쪽으로 먹는 게 좋아요. 폐에는 무슨 음식이 좋을까? 뿌리 배하고 뿌리가 좋대. 배. 그 다음에 도라지 뭐. 예, 도라지. 뿌리 음식. 예. 그리고 배, 도라지, 더덕. 예, 더덕, 인삼, 뭐 이렇게 같은 연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뿌리. 무도 좋고. 무뿌리. 쓴바기 뭐 뭐. 뿌리 음식. 그래서 평상시에 왜냐면 한 가정에 음식을 해주는 엄마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음식을 평생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잖아요. 온 가족과 가문의 건강은 엄마의 손맛이 달리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엄마도 어린애서부터 먹었던 음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 병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음식을 할 때는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온 가족의 생명을 장수하고 건강하게 하느냐, 단명하고 일찍 죽게 하느냐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셔야 돼. 요리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영원히 사는 쪽으로 다 시선을 옮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로는 시선을 안 돌리게 만들고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면 그거는 요리사 중에서 아주 하나님께 미움받는 요리사가 되는 거야.
말씀을 요리하는. 여러분들은 폐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럼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천국의 평안. 세상이 주는 거는 세상 만몬이 신이 주장을 하니까 돈신이겠죠. 돈. 그러니까 지금 성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평안은 일단은 내가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서부터 뿌리야. 자유. 그 다음에 진리. 사랑. 지금 그 생명. 그게 이거는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거야. 하나님께 진리의 세계에 속한 평안인 거야, 이거는. 이 평안으로 딱 장착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돈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명예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권력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잖아요. 이웃집에서 병 들어가잖아요. 돈을 내 자식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애들 병원에 가서 치료해 하고 내 돈을 내 자식 치료하는 것처럼 돈을 내놓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아유 난 돈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고 이자 생각하지 말고 돈 많이 벌면 갚고 뭐 그냥 돈 못 벌면 안 갚아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억지로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해서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원하는. 예. 그래서 돈은 내 돈이 뭔지 알아요?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어. 그거 내 돈이야? 지금 땅을 10만 평 사갖고 있어. 그게 100억이야 땅이. 그게 내 돈이야? 내 땅이야? 내 돈과 내 땅은 뭐냐면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음식을 먹는 그 땅이 내 땅이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내가 쓴 돈만 내 돈이야. 내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유산 상속을 많이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상속을 받은 자식들은 그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우애가 다 갈라져 버려. 싸워가지고. 왜 싸우느냐? 왜 네가 많이 가져가느냐 이거야.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거야. 근데 거기다 아내하고 신랑들이 또 있네. 한 달이 건너야 그들은 또 욕심이 더 많으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재산을 쥐꼬리만큼밖에 안 줘? 그 나쁜 형제들이 아주 못됐네. 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법적에서 변호사 붙어서 싸우고 그 다음에 돈이 중간에 있으면 형제들끼리 서로 안 만나? 원수가 돼버려.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쓰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 부모가 자식한테 일생 살아온 경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이 자식 여러 자식 중에서 이 자식은 참 착하다. 근데 푼수다. 돈을 주면 그냥 다 나눠줘 갖고 쟤한테 돈 맡겼다가는 금방 거지 된다. 이렇게 푼수 같은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돈만 생기면 그냥 움켜줘. 형제들이 있고 부모고 힘들어도 아주 그냥 왕 소금이야. 그냥 내놓지도 않고 그냥 움켜쥐기만 해. 재산을 많이 그냥 움켜쥐기만 해. 그런 자식도 부모가 볼 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 자식은 실수는 많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어렵다 그러면 손 벌려서 도와주려고 하는 정이 있고 참 자식 중에서 내 마음이 가장 믿음이 가는 자식이다 라고 하면 그 자식을 자기가 죽기 전에 평소에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 자식을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거를 세금도 잘 도와주면 세금도 안 내고 또 형제들도 모르게 도와줄 수가 있다니까. 어떨 때는 도움을 받는 자신도 모르게 도와줄 수도 있다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도움을 받는 자식이 이게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도 모르게 도와줄 수도 있다니까.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 건축업을 해. 일은 꼼꼼하게 하는데 오다를 잘 못 받아. 제값을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야, 그 자식 그 좀 약한, 좀 바보같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데 너 이번에 건물 질 때 걔한테 좀 맡겨라 하고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오다를 못 받을 오다를 따게 해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친구한테 다른 도움을 주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자식한테 빌딩 짓는 오다를 주게 한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형제들 아무도 몰라. 예? 건축업을 하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경쟁해서 오다를 따가지고 돈 버는 줄 알아. 근데 그 배우에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이게 부모가 수준이 높잖아요. 형제들 아무도 모르게 그 자식만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근데 그렇지를 않아. 조금 도와주고 부모도 속이 허해가지고 다른 자식들한테 가서 나발을 불어. 내가 쟤한테 이거만큼 돈 줘왔어. 또 이 자식한테 가서는 내가 걔 어려울 때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끼리도 무슨 경쟁을 하냐면 그건 나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야 걔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다 하고 앉는 거야. 자식들끼리.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한테 대우도 못 받아요. 어떤 자식한테도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부모는 돈이 있으니까 그 자식한테 돈을 주니까 그 부모 살아있을 때는 거기한테 삐뽀이면 계속 또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입을 닥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 알지. 이 자식한테는 너만 알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저 자식한테 가서는 얘 내 걔한테 얼마 줬다까지 다 고자질한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보니까 형제가 우애가 나빠진 이유가 그 엄마 아버지가 중간에서 돈 몇 푼씩 줘가면서 이간질해갖고 형제들을 다 골탕 먹인 거야. 이런 부모도 있다니까. 수준이 낮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에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종교를 볼 때 요즘에 교회 이름이 뭐라고 기독교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어. 근데 전능교라고? 전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중국에서 나온 이단인가 봐. 이단 교회인가 본데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서울에 지방에 지금 농사들 안 짓고 그러니까 폐교 같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했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싸게 막 나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 거기 그걸 사질 않아. 손님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건물들과 땅을 사갖고 철조망을 딱 치고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폐쇄시켜놓고 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 거기서 무슨 고문을 하는지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아무도 몰라.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다든지 해서 수사 뭐라 그럴까? 그거를 받아야만이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잖아. 그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런 걸 이용해갖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이건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골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을을 지켜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냥 편리함을 따라서 도시로 자꾸 가잖아요. 그럼 시골이 다 죽어. 시골이 다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사탄이 그 시골을 사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장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 이 마을에 어찌 보면 저는 여기 유배 왔다고 봐야 돼. 유배. 여기서 몇 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 있어 지금? 40. 여기는 30년 이제 30년째 됐나? 내가 여기서 이 마을에 30년 동안 유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예? 내 고향이 여기 아니잖아. 그리고 고향에서도 이렇게 안 살았어. 내가 살던 아산이라는 집에서도 이렇게 오래 안 살았어. 그냥 다 뭐 이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제일 오래 살았어. 3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질 않았어. 그런데도 행복하고 재미있었어. 여기에 내가 30년 동안 산불이 4번 났어. 그래도 좀 산불이 4번 났는데 저쪽 건너편 그 묘자리는 거기서 났고 요쪽 뒤에 쪽에서 났고 또 여기 요 옆에서 났고 저기 저 감나무골 그 위에 그게 제일 큰 산불이었어. 그쪽에 헬기도 뜨고. 저쪽에 길에서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야. 거기도 났잖아. 네, 저쪽 저 앞에 길도 나고 여기서도 헬기 뜨고 막 그랬었어. 거기 산불 끌 때 막 헬기가 와서 물 막 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을회관을 짓는 거를 없는 마을회관을 지었잖아요. 그때 마을 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없었어.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없었지. 마을 돈이. 그리고 마을 회의를 하려면 그냥 통장님 집에서 모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 짓는 일하고 그리고 뭐 장례 치른다든지 대소사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일도 보고 그러면서 눈 오면 눈 치고 비 오면 길 좀 이렇게 보수하고 여기서 3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책도 짓고 주력도 만들고 여기서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세계로 많은 것을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태권도 용품을 만든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양산업이잖아요. 인건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양산업이야. 왜? 자재값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또 세 오르지, 세금 오르지, 핸드폰 값 오르지, 다 올라가는데 이 물건은 미국에서는 중국과 경쟁해야지, 베트남과 전쟁해야지, 그러니까 수출길이 다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국내에 체육관만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 제가 이제 파수꾼 역할을 한 거야. 파수꾼 역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가 거기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잖아. 성훈이는 일하러 가잖아. 그러면 성훈이 일하러 바깥에 나가면 낮에 산불 나면 누가 꺼야 돼? 여기 파수꾼이 있는 여기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꺼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여기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보다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은 객지에서 와 있는 굴러온 돌이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누가 부상당해서 갑자기 문제 있다고 친다면 내가 24시간 대기니까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산불 나면 출동해서 초기에 번지기 전에 빨리 끄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골로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 자리에 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예?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고향에 가잖아. 왜? 거기 고향에 왜 가?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또 무슨 명절 같은 때 산수에 왜 가? 거기에 엄마 아버지가 누워 있으니까 그리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도피성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그 마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사기당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두루두루 볼 줄 아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시대를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는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역사적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벌써 70년 전이지. 6, 70년 전에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극한으로 대립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중국을 먹고 북한을 먹고 또 중국이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고 소련과 중국이 이란을 먹고 또 소련과 중국이 또 어느 나라를 먹었어요? 지금 대통령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를 다 먹었거든요. 소련과 중국이 거기 석유 다 그쪽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쿠바는 옛날에 소련이 먹고 미국 턱 밑에. 그래서 쿠바는 또 베네수엘라에 먹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했다가 한 일주일이나 20일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째? 4년째인가요? 3년이 넘어가나?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잘못 건드렸다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노인네가 돼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왜? 만들어놓은 무기를 다 쓰고 부족해서 북한 거를 또 그냥 막 허접한 거 폭탄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지 않고 포신해서 터져버려. 그런 것까지 다 갖다가 쓰면서 버팅이는데 그래도 안 돼. 중국에서 도와줘갖고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큰형님이 어디? 베네수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모든 무기가 그쪽으로 옛날 무기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우크라이나로. 미국의 옛날 무기가 이제 버릴 것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그냥 그 암덩어리 제거하듯이 톡 집어서 그냥 들고 가버렸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도와주던 지금 아니 저 베네수엘라 도와주던 어디야 저기 아니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 아니 그 뭐지 공산주의 국가 소련하고 저거 했던 그 나라가 무슨 나라? 예, 쿠바. 쿠바도 베네수엘라에 원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얘 꼼짝 못해. 근데 이제 완전히 그게 다 끊기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쿠바도 이제 완전히 다 흐물흐물해갖고 다 망가지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다가 지금 멕시코 갱단들하고 이것들이 막 그냥 마약하고 조직 폭력배하고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거기. 정부도 제대로 손을 못 댈 정도야. 근데 그거를 또 메스로 또 찍어가지고 또 뭐 때려버리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이란이 또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네. 이란도 아마 더 찢어질 확률이 있어요. 나라가 이란도 이렇게 나라가 뭉쳐갖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것처럼 충청도 이런 것처럼 이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하면 이란도 나라가 찢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마기가 장악하고 있는 소련이 배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하고도 야, 잘 좀 하자고 하고 이란을 도와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자기 코가 석자니까 이란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중국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이란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에 사람을 더 죽이면 미국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순식간에 공산주의 사상의 그 연대가 딱 됐던 것을 나눠가지고 딱딱딱딱 정리가 딱 들어가는 중이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저기 추운 지방이 어디야? 그린란드가 지금 덴마크령인가? 그린란드도 미국에서 야, 우리 연방으로 들어와. 야, 돈 줄게. 거기다 이제 최대의 미군 이제
항구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비행장도 만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인구도 얼마 없어. 근데 왜 거기를 하려고 그러냐? 소련의 잠수함과 소련의 모든 거기가 그쪽을 통해서 다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못해. 소련과의 전쟁이야. 소련과 그린란드를 소련이 먹느냐 중국이 먹느냐 미국이 먹느냐는 싸움이야. 그런데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소련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면서 이제 거의 이기지도 못하고. 죽기, 그러고선 거기 소련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다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뭐가 심각한 문제냐? 청년들이 없어. 여자들은 많은데 청년들이 없어. 그러니 소련이라는 미래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중국은 1대1로다가 전 세계에다 돈을 다 빌려줬는데 그게 다 부도가 나네. 그래서 1대1로가 지금 막 엉망이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큰형님이 다 지금 그냥 막 우수수 떨어지면서 다 정리를 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버팅이는 데 어딘 줄 알아요? 북한. 아니 맨 마지막까지 버팅이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민주당과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맨 마지막까지 버팅이는 거야. 그럼 뭐 가지고 버팅이느냐?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자식들 교육시키면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을 바탕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은 뭐예요? 첫 번째로 말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정신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보호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순신, 그 다음에 이승만.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이렇게 민주주의, 전 세계 헌법 중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제일 좋은 헌법이야. 헌법을 만든 이승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굶어 죽어가고 보릿고개에 있었던 나라를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너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봐요.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 경제가 너무 잘 됐어.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거 바탕 위에 꽃을 피웠거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아웅산 그 묘지에 미얀마. 참배를 갔을 때 미얀마에서 폭탄 터뜨려서 우리나라 장관들이 다 죽었잖아. 사람 대통령감이 막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전두환 때 뭘 했느냐? 전두환이 한 것 중에서는 박정희가 만든 바탕 위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경제가 최고로 좋았었고, 그 뒤에 전두환이 한 것 중에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껄렁껄렁한 조폭들 마약 해가지고 장사하는 데 와서 삥 뜯어갔던 그런 인간들을 여기 문신점 있고 껄렁껄렁하고 눈에다 심 좀 주고 다니는 애들을 전부 잡아들여갖고 삼청교육에다 집어넣고 그냥 군기교육을 확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들 많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장사하고 치안이 그래서 치안이 좋아진 거야. 대기업들도 기업하기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과 이재명이 불법 선거, 사전 선거, 전자 개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 좋은 헌법을 다 뜯어고쳐갖고 걸레를 만들어버리고 있네. 지금 중국도 망하고 있고 이란도 망하고 이란 다음이 이제 중국이야. 소련은 스스로 망하고 있고 중국은 소련 도와주면서 소련은 1대1로 실패하고 스스로 망하고 있고 지금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야비하게 민주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이재명은 땀 흘리면서 일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일하는 기업들 노조를 통해서 발목 잡고
삥 뜯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이 뇌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딱 무장을 하고 몸뚱어리는 민주주의의 풍요로움으로 딱 장착을 하다 보니까 얘들은 안 바뀌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과 민주당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맨 마지막까지 버팅기는 세력이 이 세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영부인도 다 잡아쳐놨잖아요.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다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이제 참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 사상에 찌든 이 범죄 집단들이 제거되는 날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고 전 세계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래서 우리 몽골하고 지금 여기 어디야 저기 만주하고 뭐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쪽으로 쫙 어디야 옛날에 물르다가 이 땅을 멸망시켰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로 노아 사건 이후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했던 경로가 지금 그쪽이거든요. 쫙 해서 해돋는 동쪽 끝까지 딱 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게 다시 저 추운 지방으로 해서 미국까지 해서 원주민들이 그렇게 우리가 혈육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뻗어갔던 거예요. 이제 그게 마지막 정리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힘도 많이 안 들이고 지금 아주 멋지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당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아멘.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지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누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요 맥의 덕을 보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요걸 잊지 마셔야 돼.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풍요롭게 만든 계보입니다. 계보. 근데 이거를 망가뜨리려고 끊임없이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간첩을 보내고 끊임없이 지금 이 짓들을 지금 6.25 전쟁 못지않은 전쟁들이 배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와 계시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1 31 32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아멘.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노력을 해야 돼.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아하 저기는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에서 기회주의자로구나.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할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거. 진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불편해지고 갈등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34절
33절 6장 33절 거기 편씨 안에 쓰셨어요? 책갈피? 마태복음 6장 6장 여기인데 마태복음 6장 맞아. 6장 33절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성훈이가 찬양들 찬양도 말씀하고 있는데 맥이 얘가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나? 왜냐면 이게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살잖아. 근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네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남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으라 이거야. 하나님과 화해를 하라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야.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그 성령은 뭘 갖고 일하신다고요? 말씀 갖고 일하시거든. 사랑의 방법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 성령은 내 속에 와 있는 그 성령은 진리를 갖고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방법은 사랑의 방법으로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성훈이가 기계차 가지고서 도로 청소를 쫙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 도로를 깨끗이 해야 휴지 하나라도 없이 깨끗이 해야 우리 국민들이 차 타고 다닐 때 깨끗한 집에서 외국에서 와서도 야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 도로가 이렇게 깨끗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걸레 빨더라도 양말 하나 빨더라도 네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이 양말을 신고 좋은 곳에 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 그냥 술술 풀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아니 내일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을 위해서 돈 모아둔 거 쓸 수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은 죽고 나면 꽝이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예요. 하나는 괴로움 그날은 족하니라. 그럼 이걸 누구한테 맡기는 삶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아멘. 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 남자가 되고 싶어서 되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닙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엄마를 내가 선택했어? 아빠를 선택했어? 하나님한테 나 이런 동생 좀 낳게 해주세요. 나 이런 동생 만나게 해주세요. 네 동생 네가 주문해갖고 그런 동생 만난 거야? 지금 네 새끼도 나는 첫째는 이런 아들을 낳아야지. 둘째는 이런 딸을 네 계획해서 낳은 거야? 전혀. 일생에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존재해.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는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고 죽어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너 이리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가 실수를 해도 주의 것, 성공을 해도 주의 것, 다 주의 것이야. 이것을 깨닫고 나잖아요. 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야. 다른 사람이 침 뱉고 나를 골탕 먹이는데도 미소가 생겨. 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저녁
하루 일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불을 이렇게 쫙 덮을 때 하나님 이게 수위입니다. 이게 수위를 덮을 때 저녁에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 때 수위를 이렇게 덮잖아요. 수위라고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면 이게 수위를 덮으면 어떻게 돼야 돼? 수위를 덮고 나면 죽어야 돼. 숨 쉬지 말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꿀잠을 자야 되거든. 수위를 덮고 나면 꿀잠을 자야 되는데 수위를 덮고 나는 다음에도 내일 일을 어떡하지? 어저께 그놈이 나한테 화나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골려줄까?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선 뒤척뒤척 잠이 안 오는 거야. 수위는 덮었는데 잠은 안 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왜 불면증이 왜 생기고 왜 잠을 못 잘까? 쓸데없는 생각하느라. 예? 쓸데없는 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 왜 할까? 편안하지. 불안하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지는 이유는 이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순리야.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 부지런히 그냥 이 몸을 잠시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이 바깥에 길 앞에 도로라도 청소하고 마을 청소라도 해가면서 그냥 바쁘게 지내야 돼. 몸을 근육을 바쁘게 지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수위만 덮으면 그냥 코 골고 그냥 잔다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논팽이처럼 그냥 어디에 사기칠까? 공짜 없을까? 에? 욕심만 탁탁 했고 몸뚱어리가 에너지가 남아가지고 잠자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러면 수위를 덮어도 숨 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저기도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고 있는데 남편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눈을 껌먹껌먹 나 살았어 나 좀 해줘. 아이 의사가 죽었다 그러는데 왜 그래? 어? 아이 의사가 죽었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윙크하고 그래? 그냥 가. 그러니까 부인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한테 그렇게 못마땅한 삶을 살면 되겠어? 왜 눈 뜨냐고 혼나 아침에. 그러니까 아니 관에 실려가는 남편이 몸은 꼼짝을 못하고 눈은 떠서 꼼짝꼼짝해서 여보 나 살았어 나 좀 냉동실에 그냥 들어가. 아이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고린도 후서 3장 12절서부터 제가 12절서부터 제가 17절까지 천천히 봉독해드리면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깨닫는 성령 받고 깨닫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기 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건을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상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추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을 못 간다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진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은 짐승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걸 깨달은 자가 지금 이걸 지금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다 이 상태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소련의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의 영이 가는 곳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나라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로 얼굴을 보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을 때 혼은 숨이 멈출 때까지만 역사하는 영이야. 혼은 육은 숨이 멈추면서 육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혼도 그 육체와 함께 사명이 끝나. 그 다음에 그 혼은 어디에다가 바턴을 넘기느냐? 영에, 우리 속에 있는 영에. 그 영은 언제부터 있느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그 영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곳에 열심을 올해 1년 동안에 진리 아는 곳에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올해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